어떤 때는 합당한 경외를 느끼도록 부모가 아니면 견주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철이 듭니다. 옛날에는 제때 밥 안 먹잖아요. 굶었습니다. 맞죠? 하 사장님 많이 굶어 보셨죠? 그러니까 봐라. 배가 고픈데 에? 그거는 절대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아이들은 굶는다는 개념 아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는 고민할지 몰라도 굶을 걱정은 안 해요. 저 그 집이 집밥이 없는데 뭐. 거기에다가 무슨 요즘 뭐 아동학대니 뭐니 해갖고 법정비가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굶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굶는 애들이 있겠지. 사각지대 안에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어르신인데 집에 가서는 굶고 계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멀쩡한 자기 가족들이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가지고. 굶은 사람이 뻘따고 살이 그리 많나? 예? 믿질 마. 우리 자매님이 잘 챙겨주시려고 믿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자매님 앱 있다. 예. 형제님이 굶기지요. 자,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합당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은 항상 예비되는 있지만 느낄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저도 성질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성질 낼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다른 신부님 뭐 중에서 좀 평판 안 좋은 신부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하 사장님이 이제 겁을 안 내잖아. 그라이끼네 연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2년, 열이 2개 쌍년, 그죠? 예,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대지만서도 만약에 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모셔왔어. 신부님이 어디 평방송 나왔대. 그래 모셔와갖고는 감히 이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자 안다 아이가 우리가. 그라이끼네 농담도 하고 웃고 막 하는 거지. 이게 뭐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가는 상태인 겁니다. 왜? 친교가 더 굳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함이, 우리가 서로 친하다는 관념이 자리할 때 이제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두려운 신부님들, 그러니까 신부님이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 어느 본당에 갔는데 역시 뭐라 한다든지, 그죠? 이거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팔락하는데 이거 얘다 갖다 놓으면 저가 아파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느껴야 될 두려움에서 친교로 해방된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공포라고 불러야 돼요. 이건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강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 남미에서 일할 때 한 번은 이제 야간에 선교를 간답시고 깜깜한 밤에 어디 갔다가 시커먼 밤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길마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시커먼 완전 시커매. 그래서 하늘 들어보면 은하수가 쫙 펼쳐져 보입니다. 그런 길을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위쪽이 오히려 더 밝아. 밑에 아무것도 안 보여. 달도 없어. 하는 거예요. 거리도 가늠이 안 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얼마 크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 막 쫄아갖고 하고 막 오는데 낸지 알고 보니까 요만한 게 하고 있는 게야. 그렇지. 에이 칼라. 그래도 내가 참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뭐다? 헛된 공포심입니다. 공포심은 우리 안에서 조장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 특정한 체험들, 고통스러움의 체험이 반복되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솥뚜껑은 나를 물지도 않고 내 손가락을 끊어 먹지도 않을 텐데 모양새가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되어 있던 이전의 공포감이 재탄생되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공포심인 거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이들은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느끼죠. 수많은 미디어들은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양산해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 기사들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달달 외워가지고 옆에 사람한테도 전해주고 그 사람도 기사 보게 만들고 저 사람도 기사 보게 만들 거니까 야, 들었나? 어디 불났다더라. 우리 집도 그런데. 야, 들었나? 어디에 누가 죽었다더라. 우리 집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친교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이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미흡하지만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나온대요. 주님은 또다시 굵은 글씨로 쓰여진 주님은 나의 힘 그리고 나의 굳셈. 힘이라는 것은 순간 내가 무언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굳셈이라는 것은 이건 말랑말랑한 것이고 이걸 단단하게 굳히면 그게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파고들지 않는 굳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나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영역을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어당겨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개는 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고요. 약한 영혼이 있어요. 이 약한 영혼은 아까 얘기했던 공포가 조금만 조성돼도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신앙의 안에서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종의 시험을 하시거든요.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 여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을 부어봐야 알죠. 지금이야 이건 투명한 그릇이고 단단하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고무 풍선이 있어. 왜 옛날에 물풍선 팔았잖아요. 예? 쪼맨한 거 막 이 한 봉다리에 막 100개씩 들었는 거. 그래갖고 이 물풍선이 물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 어떤 아는 그래가 수도가에서 물풍선 만든다고 하다가 쪼매 커지다가 틱 터져가지고 막 남한테 던져갖고 물 그 칠할 거를 지가 다 맞고 앉았어. 좀 그래도 물풍선 기준 크기가 어느 정도 돼 느낀데 야가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량품인 거지. 물 여보이 아는 게라 물 여보이. 예. 또 어떤 아는 좀에 더 갈라나 했는데 아직 괜찮아. 더 했고 나한테 이마에 커지는 거예요. 우와, 야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시련을 통해서 넓혀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들은 신앙 안에서 끈이 붙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이고 그것을 이겨내고 났을 때에는 그 아래에 있는 고통들은 우습게 보일 겁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마라톤 10km 뛴 사람이 5km 뛰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왜 보고 5km를 뛰라 합니까? 내 10km 뛰댕기는 사람입니다. 할까 합니까? 그죠? 네. 제가 아침마다 오늘도 6시에 눈 떴어. 뭐 해야 되겠어요? 운동해야 되거든요. 운동해야 살거든요. 저는 운동해야 체중도 빠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춥기도 춥고 어제는 나갔더니만 막 귀때기가 얼마나 싫어본지 아이고 그래가 오늘은 모자를 딱 준비를 해가 딱 덮이는 모자 있거든요. 남미에서 들고 온 거 있어요. 이래 생긴 거 방울 2개 떡 달리가
방울이 저 밑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요 이래 달리가 덜렁덜렁거리는 거 있어. 그래가 그거 끼고 옷 입고 그래가 이제 또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또 그치느냐? 오늘은 몇 킬로 뛸 것인가 고민이 많이 해요. 통상적으로는 6킬로를 다녀오는데 근데 그거를 뛸 것인지 걸을 것인지 또 어떤 날은 오늘 죽어도 6킬로는 못하겠다. 4킬로 안에 끝내자. 그러면 기분이 나아요. 왜? 평소에 늘 6킬로를 죽든 살든 뛰든 걷든 갔다 왔기 때문에 4킬로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쉬운 것 같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오던 일을 거기에서 조금만 줄이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라면 어떨까요? 내가 1km 밖에 나가고 그냥 슬며시 걷다 들어와. 이게 봐야 500m 1km밖에 안 돼. 그 사람한테 갑자기 네 4km 뛰라 하면 날들어 죽으란 소리입니까? 갈까이가 그죠? 그래서 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는 내면의 역량이 다른 사람의 몇 배 이상입니다. 맞죠? 속이 다 썩었다 아이가. 예? 서로 간에 지내면서 마음도 안 맞을 때도 많고 요즘 세상에 누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냐고. 회사도 그래 안 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사이서 쏘 나쁘면 끝이라. 근데 이 동네가 그래 되난 말이지. 안 되잖아 그죠? 예? 우리 사장님이 그게 되란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다져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져지고 힘을 생긴 영혼을 하지만 아무리 그 영혼이 힘이 생기고 다져진다 해도 지가 구원을 만들어내지는 또 못해요. 이게 이 구원의 구조도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열심히 살아서 천당 가는 곳이고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천당 가는 곳이다. 틀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느님 나라에 갑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뭘로 확인될까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라야 되기 때문에 열매 맞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식별하라.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좋고 나쁘냐는 그 사람의 외적인 단순한 평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겨보고 그 일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해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또백인지 아니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일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니라 우리 하사장님 진또백입니다. 대신에 우리 자매님은 따블로 진또백이다. 그라이 젠디고 살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 이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다져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에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 12장의 가운데 딱 적혀있는 글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옵시다. 이 노래 알죠? 너희는 기뻐하며 이 노래 모르겠다. 이거 손상훈 신부님 시편 선가에 싶다. 구원의 샘에 서물을 기르리라 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흔히 성경 안에는 이 샘, 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 샘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적으로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홍해바다, 노아의 방주, 그죠? 또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정화를, 씻음을 의미합니다. 씻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이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삶.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디 포함되어 있겠어요? 세례성사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낡은 인간이 와서 새 속에 찌든 인간이 와서
예비자 교리 받고 지금 예비자 교리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1월 달에 제가 바뀌나 싶어가 좀 아쉽다. 제가 끝까지 그래도 좀 보살펴 드려야 될 건데 혹시 바뀌면 웃잖아. 캐띠마 안 바뀌네. 그래 잘 됐다 싶었어요. 예. 아이고 이분들이 기도를 좀 하셨나.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요? 여기 세상 저기 세상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왔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죽여야 돼요. 세속적 사고들을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죽지. 말이 쉽지. 그죠? 네.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 중에서 내가 지금은요 성몰탈에서 일하고 있지만 요번에 요 주식 요거 딱 해가 요즘은 이제 해외장이 우세하다 하던데 미국 주식을 좀 사가 이제 달러가 확 오르고 주식이 딱 하면 그때 내가 성공해갖고 보란듯이 가다가 폭삭 망하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 있을걸? 뭐 비트코인 몇 개 사놨는데 이제 됐다. 이제 막 그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이 트럼프가 그죠?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 지금은 또 가상자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막 됐다. 그 필요 없다. 개뿔만 팍 떨어지는 거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야 돼. 우리는 쓸데없는 데에서 쓸데없는 탄산음료 먹고 이거를 탄산음료가 들어있으니까 막 탄산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구만. 진짜요 가짜요? 가짜죠. 그건 진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게 그냥 물 맛이 없지만 그냥 밍밍한 물이 정말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미사, 성사,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기 전에 성우라도 끊고 자랐고 일상적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뭔가 특별하게 해갖고 막 우리의 감정을 일순간 끌어올리는 건 탄산음료밖에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자, 다시 나옵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사실 하느님의 업적은요 눈에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눈에 보이죠. 피라미드 알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죠, 그죠? 로마 제국 들어봤죠?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유럽 가면 대단하긴 해. 야, 유럽에 가면요 제가 제 친구 동기 신부가 이제 그 독일 살 때 한번 초대받아 갔는데 오스트리아 살 때다. 비엔나가 오스트리아 맞죠? 맞을기라. 유럽에 가니까 그냥 골목골목이 다 예술품이에요. 우리는 예술품 가면 어디 있는 걸 예술품이라고 합니까? 박물관, 미술관, 그죠? 그거 갖고 막 뭐 이런 조각상들이 있잖아, 그죠? 그거는 그냥 길 가다가 눈 돌리면 이거 하고 있어. 길 가다 발에 치는 게 예술품이라. 그 말도 있잖아요. 바티칸 가면 길에 치이는 게 신부다. 부딪히는 사람이 신부다. 그런 말도 있듯이 유럽에는 그렇더라고. 문화적인 수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비유로 하려하다가 지금 까먹었다. 너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위업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주민들아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다. 이 성경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하느님의 존엄과 위대함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너희는 나중에 말하게 되리라. 근데 그 말하게 될 때 원래부터 하느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날에 가서 더 드높은 하느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는 것과 하느님을 개무시하던 사람이 낸자 가고 내가 저런 분을 함부로 대했던 거야? 라고 깨닫는 마음에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존재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빌론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전에 있었는데 야가 폭망했구나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 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어미에 환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주님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자, 이제부터 한번 귀 여겨 들어봅시다. 왜? 또다시 주님의 날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서는 주님의 날이 희망찬 날이었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되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에서 다른 것들을 갈망하던 이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한 묘사죠.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불안이에요. 제가 앞서는 쓸데없는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공포들은 극복될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마지막 날 앞에서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영혼들은 진짜 백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묘사인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자, 그럼 지옥은 뭡니까 신부님? 몰라요. 하나만 알면 돼. 안 가면 돼. 지옥은 뭐다? 안 가면 돼. 네. 그거는 뭐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알고 싶을 이유도 없고, 그걸 궁금해하고 알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 뭐가 하나 걸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하루빨리 끊어내고 안 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헌데 지옥이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 옛날에 드라마도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막 시커먼 거 3개 나오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은 알기라. 그래, 지옥은 뭐다? 안 가면 돼. 악마는 어떻게 대처해요? 무시하면 돼. 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뭐가 악마일까? 악마는 어떤 모습일까? 이하다 보면 쓸데없는 호기심만 잔뜩 생기고 도리어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